어제 신이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21페이지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18장 혹시 못 찾으셨으면 같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이는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경들에는 예언들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성취된 것에 대한 증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성취된 것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이사야 41장 21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후레사, 장래사, 과거에 있었던 일들, 지금 있는 일들, 앞으로 있는 일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분만이 참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노아 홍수의 사건, 그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 배가 아라랏산에서 발견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비오듯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경건치 아니할 후세의 사람들에게 본으로 거울로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표로서 예수님이 불과 유황 그리고 물 사건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성경을 봤던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무리를 하고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이 어디쯤 되냐면 여기 오늘이네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오늘을 살고 있고 머지않아 휴거가 곧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날 쯤의 사건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잠깐 목록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이 시작됐던 그곳에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때냐 하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구원은 어디에게로 잠시 넘어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잠시 구원의 기회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만일 구원함을 받고 있고 유대지방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비설거지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뜰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종말론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집도 뭣도 다 팔고 교회 와서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라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정말 온 세계에 전해지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32절 14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계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문 앞에 바로 왔어요. 똑똑똑 노크하고 문만 열면 끝나는 겁니다. 그 시점은 언제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를 내고 가지를 내면 그때가 바로 뭐라는 것이죠? 예수님 문 앞에 이르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무화과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던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만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믿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아주 저주받을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몇이니까? 서의니까. 그렇죠. 서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저주받을 믿음.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서 자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남된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오늘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배울 겁니다. 죽였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만큼 비참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으면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임할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구원함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People were scattered for 2,000 years and now brought back to their own nation, which has never happened to any other nation before. It's a great miracle. The fact that Jerusalem came back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is 점을 looked at by 선언합니다. most prophecy teachers as a major fulfillment and a sign of the 이것은 end 주님이 다시 time. 오신다는 마지막 때의 증거. Jesus gave an interesting parable.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In 말씀합니다. Matthew 우리가 24, 읽었던 말씀입니다. he said, I want you to look at the fig tree. He said, when the branches of the fig tree become soft, and when the first leaves 잎사귀가 come 나온 걸 out, 보거든. then you will know that the end is 말씀을 near, 알라. and that generation will 그것을 보는 not 시대에 pass away 반드시 till all that happens. The fig tree is 무화과 the 나무는 nation of Israel. 잎사귀고 The nation of Israel has 이스라엘은 been 지금까지 dry 예수에 대해 and 영적으로 stiff 완고했습니다. spiritually 예수는 concerning Jesus. 예수의 후브리식 The 이름. nations being soft 영화해준다는 것은 사람의 means that the people's hearts 한다는 뜻입니다. will begin to soften and at least be willing to listen to the message of the gospel. Today, when we share the gospel, people 유대인들은 are 요즘 open, 복음의 very 마음이 open, 많이 all 열려 over the country. That is the branches 바로 becoming 이것이 soft. 가지가 Jesus said not only will the branches be soft, but the first leaves will come out. What are the first leaves? I interpret that to mean the beginning of Messianic Jewish congregations in Israel. We believe there are about 지금은 약 1만 4천 명의 14,000 메시아 believers 교회들이 in Jesus.
이 메시아닉 주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지만 신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유대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폭탄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동영상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의 동영상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휴거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렸어요. 바울도 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년 환란 전에 이제 아까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휴거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중간 정도에 666 표를 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것은 저 지금 도표를 봤을 때 7년 환란 가운데 정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13장 16절입니다. 저가 그랬어요. 이 저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평화를 맺었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불을 하늘에서 땅끝까지 내려오게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 예수처럼 자신을 선한 자로 드러내지만 그 안에는 악령이 들어있는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에 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황제가 이것을 선언해서 로마 황제의 표식이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했던 일들이 역사상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어디라는 것이냐 하면 16절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는 성경에는 조금 느낌이 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속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표면이 아니고 속이라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받았던 그 표는 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있었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들이 역사상에서 다시 한번 또 다시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역사주의자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 버린 일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 가리킴은 잘못된 가리킴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니까요. 아까 조금 이따 이제 뒤에 그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이 없으면 물건을 파거나 팔거나 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죠. 도래해 있죠. 모든 준비들은 다 끝나 있습니다. 지금 저기 돈 거래해요, 안 해요? 저 지폐 갖고 다닌 지 꽤 오래됐거든요. 체크카드 한 장만 갖고 다니면, 통장 안에 돈만 있으면요, 실물 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한 장만 갖고 다니면은 특히 어디 걸 많이 쓰면 좋으냐면 농협 걸 많이 쓰면 좋아요. 저기 농협 계시네. 그럼 포인트도 적립되고, 연말이 되면 많이 쓰면요, 전부 다 그걸로 쓰면 연말에 제가 10만원씩 이렇게 돌려받기도 해요. 돈으로. 그러면 굳이 뭐 현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뭘 해주는 거냐 하면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카드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면요, 문제가 되겠죠? 신고해야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화폐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통제까지도 가능한 칩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칩 하나가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도 있고 통제를 할 수도 있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축전지가 문제가 되죠. 만약에 얘가 휴대폰, 우리 지금 그 내장 배터리가 들었죠. 휴대폰 S7이나 8이나 이런 거 보면 내장 배터리죠.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능이 다 되면 서비스 센터 갖고 어떻게 해야죠? 뚜껑을 까고 개뚜껑 따는 것처럼 딴 다음에 안에 내장 배터리를 갈아야 되죠.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이걸 다시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를 꺼내갖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려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 번 몸 안에 넣고 빼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재충전될 수 있는 건전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건전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체 일부분, 이게 어딘가가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전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 가운데에서 그 건전지를 자체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겠죠. 그렇게 찾아봤더니 성경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몸의 그 온도 피부 차이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손등이나 이마라고 발견되어졌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 칩을 이렇게 넣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거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한번 삽입된 그 칩은 두 번 다시 뺄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카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앞으로는 어떻게 발달하느냐 하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카드에 그냥 팁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지나만 가면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손님 바구니에 있는 거 꺼내세요. 띡 얼마, 띡 얼마, 띡 얼마, 띡 얼마,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발달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지나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어디에서 빠져나가요?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휴대폰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귀에서 뭐라고 나와요? 통장에서 123,320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뇌 속에다가 그렇게 칩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무실이나 집이나 들어가거나 그러면 메일이 온 것들을 읽어주고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얘기 아니죠. 지금도 동물이나 사람에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베리칩들을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를 갖다 띄 읽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나오죠. 이제 걔들은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자, 성경에 19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이 말씀들이 지금 퍼즐들이 맞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문 앞에 바로 와 계시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7년 환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 핵전쟁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핵전쟁이지만 성경에서는 핵전쟁이라고 써져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에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게요. 그리고 이 7년 환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2000년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는 거죠. 비설거지를 해야 될 시점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좀 성경을 편의상 좀 찾아뒀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그 확인의 단계가 빠져 있는 거라, 그러나 시간 단축상 이렇게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21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물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우양하라 향후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예수께라 받아서 적어라. 그래서 적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적어놓은 글이 이상해. 하나님 이거 맞게 적었는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맞게 그냥 적었어.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게 썼어. 그런데 봉해놔. 시간이 지나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면 밝혀질 거야. 너는 지금 뭔 말인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도 똑같았어요. 칼을 뭔 3번이나 거듭쓰고요. 그리고 칼이 어떻게 해요? 우양하기도 하고 항우를 차리기도 하고 좌양하기도 해요. 칼이 말을 알아듣는데. 이 시대에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인데 칼을 씌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3번 씌우라는 얘기는 칼을 왜 칼집에다가 꽂아놓죠? 립본도 날이 서 있는 칼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넣어놓죠? 칼집에다 넣어놓죠. 너무 예리하니까 딱 넣어놓는 겁니다. 상하지 않도록. 진짜 필요할 때 꺼내서 촥 하고 쓰기 위해서. 근데 여기 3번 거듭 씌우라 그랬어요. 왜요? 위험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을 가리켜서 3F 구조의 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씌워뒀어요.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진짜로 터질 수 있는 중요한 칼이 들어있어요. 날카로운 것이. 그리고 그것이 터지지 못하도록 1겹, 2겹, 3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의 모습인데 3층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최대의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의 미사일 안에 탄두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죠. 쏴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죠? 쏴 올려서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10개라든지 그 이상의 탄두가 있어서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서울로, 하나는 대전으로, 하나는 부산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저쪽 광양 쪽에는 하나가 아니고 2개가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러면 대전 쪽으로 가던 걸 어떻게 하라고요? 너 지금 광양 쪽으로 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런 무기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실제로. 요 미사일들입니다. MX 미사일. 요 안에가 이렇게 다탄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힘이죠. 걸프전에서 등장한 첨단 무기예요. 이렇게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보고 때려버려요. 어떻게 보고 때리느냐 하면 조이스틱으로 뭐 하는 것처럼요. 게임하는 것처럼. 게임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가 때리기도 해요. 그냥 빈 폭탄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뻥 하고 터지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이 모습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핵이 펑 하고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실랍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여줬어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한번 기록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 3,500년 전에 보여주니까, 자, 3,500년이 아니라 2,700, 800년 전이겠죠. 자, 보여주니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어때요? 묘사가. 뭐 길게 설명이 필요치가 않죠.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자,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런 무기는 유사 이래 없었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핵이 터지면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죽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죽는데 이건 스가랴서 14장 12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사람이 서서 썩는 거 보셨습니까? 무덤에 넣고 시간이 지나야 썩는데
여기는 보니까 어떻게 썩는다고요? 서서 어떻게 썩어요?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요. 혀가 입 속에서 썩어요. 핵이 펑 하고 터질 때, 순간적으로 터질 때 사람이 죽는 모습을 묘사를 해두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죄수를 오랫동안 방사능이나 핵실험의 용도로 써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수를 방사능 녹출을 시켜서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촬영한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요. 죄수를 방사능에 노출시켜서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하는 것을 촬영했던 모습입니다. 젊은 사람이 서 있는데 순식간에 늙습니다. 그리고 뭐가요? 눈이 어디에서요? 성경 표현 한번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이 표현을. 이걸 보여주면 어떻게 여러분이 적겠습니까? 이걸 보여주면. 이걸 보여주고 적으라 그러면 어떻게 적겠어요? 이 표현이 정확하죠. 눈이 구멍 속에서, 입이 혀 속에서. 자, 이렇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0년도, 1940년에서 60년 9,000명 대상으로 해서 방사능 인체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쪽에 보면 떨어져 내리죠. 순식간에. 미국은 방사능 인체 실험을 했고, 또 여기 보면 인체 실험을 70년도까지 했어요. 이것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핵이 터지면 여기 지금 철망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녹아내립니다. 자, 이것을 본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가감 없이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시대가 되니까 이것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마지막 시대에 신령 환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핵이 폭발하게 되면 그 피해에 의해서 아까 순식간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먼 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모스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성경들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요엘서, 스가랴, 그 다음에 아모스 이런 성경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예언들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 그랬고 대머리 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암 때문에. 여자도 남자도 다 머리가 싹 벗겨지죠. 방사능 노출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체르노빌에 원전이 터졌을 때 불을 끌어 들어간 소방관들의 모습이에요. 방사능에 노출된 모습이에요. 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죠. 단백질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어때요? 대머리예요. 우연히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새끼 한 마리 잡았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의 예언이 100개라면요. 97개까지는 성취가 됐고요. 3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퍼센트로 본다면 그 3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3가지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구원을 얻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핵이 뻥 하고 터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막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처리해야 되겠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살아남는다 그랬죠?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와서 처리하면 됩니까? 우리는 상식이죠. 근데 여기 보면 에스겔서 39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것도 체르노빌에 원전이 터졌을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이죠. 이렇게 뭘 세우죠? 방사능 누출됐다는 표를 세우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갈 수 없죠. 뭘 입고 들어가야 됩니까?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나면 핵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일들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셔도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6장 앞에 있는 것만 계속 쳐다보면 또 잠이 오고 그러니까 성경도 한번 얼른 찾아보십시오.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중수가 1달란트라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중수 무게가 1달란트. 1달란트면 얼마일까요? 약 100근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근. 그러면 뭐 얼마 정도가 될까요? 60kg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kg짜리 우박이 내릴 수 있다. 자, 1번 내릴 수 있다. 2번 내릴 수 없다. 3번 나는 모르겠다. 4번 얼른 집에 가자. 네? 어느 겁니까? 하나님이 60kg짜리 우박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60kg짜리 우박을 본 적이 없어도 내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내 지호로는 60kg짜리 얼음이 대기 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무게가 6kg짜리 얼음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6kg만 해도 이제 대단한 거죠. 10분의 1이네요. 자, 여기 보니까 하늘섬 뭐가 떨어졌어요? TV 크기의 얼음이 떨어졌대요. 또 여기 보니까 중국 남부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신문은 이 지역에 내린 우박 중에 가장 큰 것은 60kg에 달했대요. 욥기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입니다. 욥기 3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장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그 전투기 조종사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실제로 항공기를 운행을 하다 보면 대기 중에 비행기가 항공기가 우박하고 부딪혀서 파손되는 사례도 생기기도 한답니다. 이제 실제로 있는 거죠. 그것이 내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놨어요? 눈 곳간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표현이 참 재밌게 돼 있죠. 우박 창고를 딱 만들어 놓았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까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그날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축을 해놨다고요. 성경은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 가보고 믿을 것이냐? 그것처럼 지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구를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서 10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1000년 시간 이후에 이 지구를 다시 완전히 불태워서 지구는 없애버리고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바다도 없고 땅도 없는 그곳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지금은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만 그것은 태양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이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춰주는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플랜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봤었죠. 홍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했지만 오늘 조금 시간이 오늘도 바쁘겠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여준 목적이 경건치 아니할 후세, 우리들에게 경고로 주신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기적 머지않아 배를 벗길 듯 하다 그랬죠. 81년도 신문이었는데 그때부터 부지런히 찾기 시작을 했어요. 탐사도 하고 뭐 검사도 하고 뭐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많은 돈들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430년이 있다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 일은 역사상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 역사상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던 그 나라가 세계에 다 흩어졌지만 1900 몇 년이죠? 48년 독립을 했죠. 5월 14일인가요? 독립을 해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은 예전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냐 하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낼 만한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불안하다. 한 민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는 분에게 우리 인생 못 맡기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면 수지가 맞을까요? 손해볼 때가 많아요. 마이너스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경영을 잘하는 경영 전문가에게 맡기면 내 인생은 논하는 장사가 되는 거죠. 대박 나는 거죠. 요즘 말로. 누구에게 맡기면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06편 6절인데 시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해 놓은 시의 내용들입니다.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는 찬양을 해놓은 것이 시편 106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보고 꾸짖으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홍해가 갈라졌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보고 꾸짖으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잠케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2절입니다. 이 내용은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은 잘 이해가 될 텐데, 아마 이거 들으시고 다음에 10개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압제 가운데 있는 너희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I am that I am, who I am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어의 단어가 여기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8장에 가면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떨기나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탔다고요? 안 탔다고요? 안 탔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설명과 일치하는 특별한 사막의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브렉시넬라 혹은 디카남더스 알부스라는 서양 백선으로 중동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흰색과 자주색 꽃을 피우는 억센 단생 덤불입니다. 이 덤불에 함유된 기름은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태양 광선만으로도 점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빨리 불붙지만 덤불 자체가 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듯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걸 뭘로 풀려고 하느냐 하면, 나무가 불이 타는데 불이 막 올라왔는데 나무가 어떻게 불이 타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상식과 달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렸을 때야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백성들을 내어놓습니다. 이 애굽에 내렸던 12가지의 재앙들은요, 애굽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겼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2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의 권한하에 있습니까? 그 어떤 신에게도, 신은 없으니까 어떤 우상에게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생사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찾으셨으니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4절
자, 12장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 큰아들을 죽는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려내 줄 수 있는 약속으로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양 한 마리를 잡은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면 그 집의 장자와 처음 난 초태생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죽음의 재앙, 큰아들이 죽는,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말로 유월이에요. 한문으로 넘을유 넘을월이에요. 자, 그래서 장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에 대한 예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에 대한 예표로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망의 선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심판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는 법은 뭐였습니까? 어떤 방법이었죠? 이거였어요. 우슬초를 취해서 문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밤에 잡았던 고기를 구워 먹는 겁니다. 쓴나물과 함께 구워 먹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내일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고되고 힘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집의 아들이 죽지 않죠.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있냐 하면 아들 머리에다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그림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 딸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딸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둘째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셋째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첫째만 죽는 거예요. 근데 첫 아들이 안 죽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저렇게 피치를 하는 거예요. 피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냐 하면 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심판을 면하게 하는, 넘어가게 하는 믿음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제가 믿음의 단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믿음은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교회를 부지런히 다녔던 분들은요,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믿음이 오지 않는 분들은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자, 똑같죠. 교훈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예표고 하나는 실제예요. 그러나 방법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 집 아들이, 큰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피치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렇죠? 여기에 지금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동일하게. 근데 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지라 그럽니다. 약하니 힘만 바르면 끝나는 것이구나. 근데 이건 믿음의 첫 단계예요. 자,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수용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에요. 그 사실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내 마음이 동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봐 자꾸 구원이라 그러냐 하면 저 위에서 자꾸 구원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확신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확신은 어떤 단계냐 하면요, 의뢰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 드러났습니까, 여기는?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로 드러났어요? 우리 아들이 죽네? 우리 아들이 죽네?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한 약속을 주셨네? 아, 이 약속을 붙들어야지. 양 한 마리를 잡아야지. 양을 잡아야만 내 아들이 살 수 있으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어쩌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치를 해요. 그 과정 전체예요. 아, 우리 아들 죽네? 피천만 하면 되는갑네? 그러니까 뭐가 없냐 하면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자,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이 막대기 하나만으로 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 인물입니다.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막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이곳까지 줄을 타는 것 믿으시죠? 내가 몇 번이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믿으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랬겠죠. 자,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 등에 엎일 분 나와보세요. 그랬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모험하고 싶지 않죠. 신앙은 저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저 다리를 건널 수 있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인지하는 단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덥석 안겨야죠. 엎혀야죠. 누가 엎혔냐 하면 그의 친구가 엎혔어요. 그리고 엎고 갔다 왔어요. 다시 한번 또 묻겠죠? 누가 엎힐래요? 나는 모험하고 싶지를 않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힘든 길 걷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엎혀야죠. 엎혀야죠. 그분의 길에 함께 동행해야죠. 딱 엎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가 힘쓰면 어떻게 돼요? 옛날 오토바이 타보셨어요? 자전거? 자전거나 오토바이 잘 타는 사람이 뒤에 타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 타면요, 어때면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기 우슬초를 묻혀서 치를 했던 사람들은 그 간절함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치를 하고 거기에 자기의 삶들을 의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이니까 이집트의 역사에도 출애굽의 사건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겠죠? 그 다음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집트 고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는 에베루스 파피루스라 불리며 목격담의 형식으로 피의 재앙, 가축의 재앙, 질병의 재앙, 우박과 불덩이의 재앙, 유례없는 흑암의 재앙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전엔 우리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사건을 이집트의 기록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피치라는 장면으로 딱 끝났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그냥 믿어지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를 하셔야죠. 믿어졌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필 자세를 해야죠. 어필 자세만 하고 딱 있어야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만. 내가 언젠가는 엎힐 거야. 내가 그분 등에 언젠가는 엎혀야지. 그러고 사실랍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것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엎혀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에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향할 때 어디가 가로막게 되느냐 하면 홍해가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이제 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여기에 다다랐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애굽에 있을 때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야? 옛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야?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죠.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14장 15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금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아주 특별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다가 쫙 갈라졌대.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쫓아갔던 애국 군대는 거기서 전부 다 몰살당했대. 늘 이런 얘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홍해는 갈대라는 것의 또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를 헤치고 지나갔지 어디로 홍해를 지나갔냐? 그러면 뒤에 죽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갈대밭에서 넘어져서 죽어요 그러면? 있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힘이 있다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루가 천년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짐승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합니다.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사람만 유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뭘 기록해 놓은 것이죠?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앞에 섰던 그 홍해의 단면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홍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를 아까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아주 깊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덜 깊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교적 덜 깊습니다.
한 3m에서 조금 더 깊은 깊이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불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풍이 강하게 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착안을 해서 이 부분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걸 축소를 했어요. 어떻게 축소를 했냐 하면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홍해의 실제 모형입니다. 깊은 부분은 홍해가 약 600m에서 900m 정도 수심이 되는 주요 부분을 나타내는 걸로 가정을 하고 바닥이 경사진 약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까 이 부분이 아까 이쪽은 깊었고 이쪽은 좀 덜 깊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능선이 있었죠. 3m 정도 되는 높이. 자, 그래서 동풍이 큰 부분은 수에즈만을 나타내는 걸로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수에즈만은 전에도 말했듯이 약 30m 정도의 평균 수심보다 더 얕으며 그 길이는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인공 능선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 능선을 넘는 물의 깊이는 겨우 3m 정도의 높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실험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쪽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여러분은 바다가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공중에 이렇게 능선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든지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속도로 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지나갔고 그 들어간 자리에 애굽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물이 들어와서 그 속에 수장이 됩니다. 자, 아까 애굽 군대와 병거들이 그들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애굽에 있는 벽화들에 있는 마차 바퀴들입니다. 휠이 몇 개짜리예요? 바퀴살이 4개짜리. 자, 여기도 보니까 벽화에가 어떤 것들이냐 하면 마차가 있네요. 병거들이 있네요. 여기는 휠이 몇 개짜리? 바퀴살이 6개짜리. 여기도 보면 바퀴 휠이 6개짜리의 병거들이 보이고 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타고 다녔던 전차 바퀴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쓰는 전차들은 좀 달랐죠.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청동으로 된 그릇에도 이렇게 마차 바퀴들이 말이 여러 마리가 끄는 것 뒤에 이렇게 휠이 6개짜리나 이런 휠 마차 바퀴살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있었던 일이라면 그 속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수중 탐사를 한번 해봤어요. 다이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 영상을 갖고 와서 분석을 해봤어요. 자,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상한 산호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도 이상한 산호초가 있어요. 좀 특별해요. 여기도 보니까 산호초가 특별한데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탐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느냐 하면 마차의 쇠 바퀴가 보이는 거예요. 휠이. 6개짜리 휠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래도 이제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막 그래 또 그러면서 야, 참 잘 짜 맞춘다. 기가 막히게 잘 짜 맞춘다. 잘 짜 맞춰갖고 뭐 할 건데요, 제가. 그래갖고 뭐 얻는 게 있는데 제가 젓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예. 자, 여기도 보니까 산호초가 특별하게 생겼는데 금속 탐지기로 탐지를 해보니까 휠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차바퀴의 모양. 여기도 보니까 제 구성들을 하고 그림들을 그려보니까 전부 다 마차바퀴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따라갔을 때 누구도 따라가느냐 하면 왕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왕도 죽었어요. 자, 여기 신문에가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 코란 기록 연고가 활발하다 그랬고 19조 19조 메르네프타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29구의 시신들이 미이라들이 있는데 다 모든 나라는 매장을 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시신이 썩지 않도록 특별한 처리를 해서 미이라로 보관을 하죠. 미이라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독특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이 미이라가 독특한데 여기 보니까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잘 보이나요?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인가 뜯어먹힌 듯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이라가 모세를 따라갔던 왕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면 메르넵타라고 하는 왕이에요. 누구를 따라가다가요? 이스라엘 추적하다가 홍해에서 빠져 죽은 왕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꼭 교회를 나가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빠지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누구처럼요? 이 이스라엘처럼. 자, 다시 조금 넘겨서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이 아니라 1장 19절. 바쁘면 입이 심부름을 잘 못해요.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순종하고 부종하고 엎드리면 복을 받는 것이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의 칼에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인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배반하고 거절하는 삶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특별한 사실 하나를 그동안에 들었어요. 아주 특별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거절하고 누구를 숭배했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심판하셨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또 무엇도 내릴 수 있는 분이냐 하면 이사야 41장 23절에 화를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가만두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 때로는 필요한 걸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복과 화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메시지입니다. 강한 외침이에요. 고통이 많습니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자식 일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똑같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에덴 동산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생명과 선악과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신사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형태로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처음 사람 아담이 생명과를 선택했으면 이런 불편한 일이 없이 영혼 속으로 넘어갔겠죠. 그러나 뭘 선택을 했습니까? 저주를 선택을 했어요. 자기 보기에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웠어요. 교회 다니는 거요? 자유를 뺏기는 것 같아. 수요일, 금요일 한 몇 번 나갔더니 계속 나오래. 여장년에 모임 나오라 그러면 뭐 나오라 그러고 또 댕겨다 보니까 뭐 회비도 내라 그래 쌓지 또 뭐 헌금도 하라 그래 쌓지. 아, 내하고는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술도 끊으라 그래 쌓지 담배도 끊으라 그래 쌓지 그 좋은 노래방도 가지 마라 그래 쌓지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 쌓지 뭘 그리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죠? 그런데 뭐는 하고 싶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옳을 겁니다. 19절에 30장 19절에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따라 나오는 인명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꼭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따라 나와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또 누구도요? 야곱도 이삭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배우기는 해요. 교회는 오기는 해요. 그런데 뭐는 하기 싫으냐 하면 이거 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룰 수가 없어요. 알기는 해요. 머리로 담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탁해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무엇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참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장수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어요. 이스라엘은 늘 뭔 선택했죠?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화를 불러왔고 저주를 불러왔어요. 자,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26절. 신명기에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결국 뭐 하라는 거냐 하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나와 내 가족은 누구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주된 요지예요.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선택할 자가 누구인가 결정짓는 자리예요. 오늘까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맞구나. 그렇게 돌아갔구나.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그분이구나.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저주와 사망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뭘 할 수 있겠어요? 피할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양을 잡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치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그 다음 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없이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거 오늘 좀 살펴보려고요. 남아있는 시간에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들입니다. 그들을 인도에 낸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에 낸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건 누구로부터 좀 공급받고 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버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탐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들은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것들인데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이대로 살아나간다면 우리도 뭘 원하느냐 하면 풍요와 다산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뭡니까?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한 삶, 좀 더 풍부한 것.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단지 뭐만 없을 뿐이죠. 이들처럼 뭐만 없을 뿐이에요. 이러한 형상화된 것만 없을 뿐이에요.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 거죠? 이거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품고 간절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절에 가서 비비면서 자기 형태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기를 위해서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 가득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뭘로 나타나서요?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절하고 부복하고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복 받겠습니까? 안 받죠. 못 받죠.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서요,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엎드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마음 가운데에 더 우선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엎드리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우선이 된 게 있으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하겠죠. 그분은 진짜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복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비슷한 한 교단이 있더라고요. 지금도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요.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그래도 저기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조금 낫네요. 거기는 숨도 못 쉬는 걸 갖다 놓고 섬겼지만 여기는 그래도 사람을 데려다 놓고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여기에 수천만은 아니겠지만 수십만의 인파들이 모여요. 힘도 가졌어요. 그리고 열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비웃어요. 가짜내 죽겠어요. 혹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교회 앞에 진을 치고 와서 데모도 한다네요. 여기 이제 방송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요. 그런 시련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야 뭐 어떤 게 참인지 확실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분을 거룩한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데요. 세력이 모아지니까 강해지겠죠.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 풍요를 따라서 이방 신을 섬겼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교회로 몰려갑니다. 거기가 참 진리가 있다고 몰려갑니다. 신은 형상이 없습니다. 남녀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남녀의 형상을 교리로 끄집어냅니다. 사람의 노략질에 빠져서 사람을 섬기는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졌죠.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심판하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넘겼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면서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성경 마태복음에 보시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짓건 뭐 지옥하지 뭐 뜨거워봐야 얼마나 뜨겁겠어 뭐 있어봐야 며칠이나 있겠어. 난 지옥 갈래. 그 말대로 심판받는다고요. 그 말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900년 가까이, 근 2000년 가까이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말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결과죠? 자, 구약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결과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줬는데 그들은 누구를 버려버렸냐 하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으려고 하는데 별로 내게는 필요가 없어. 거절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받을 그 형벌이 어떤 것들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1900년이라고 하는 잠깐이었어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예언하시느냐 하면 예수를 팔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많은 여자들이 뒤따르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렇게 울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죽인 것 때문에 곧 임박한 재앙이 올 것이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대피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은 19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방에게 사로잡히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모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에 나와 있던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똑같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AD 70년에 그리고 그 일은 언제 다시 반복되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비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복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영원히 내리실 건가에 대한 형벌의 표로서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기 신명기 28장에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국리를 여기지 아니하며. 또 신명기 28장 53절입니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죠. 신명기에 나와 있던 그 상황과 똑같은 내용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이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를 선택하지 않았던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뭘 먹어요?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먹어요. 왜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요.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걸 봅니다. 아까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됐던 것들을. 자, 로마 군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후에 불과 얼마 안 돼서 AD 70년경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어떤 깃발을 갖고 들어오느냐 하면 이런 깃대를 세우고 들어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 군단의 독수리가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AD 60년 말 예루살렘 성벽을 10만 명의 병력으로 허물기 시작했으며 3겹의 성벽과 60개 탑 때문에 70년, AD 70년 4월부터 8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벽주에 토성을 쌓고 포위하였는데 성 안에서 굶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등 심지어는 자식을 먹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수태하지 못한 자, 아이 낳지 못한 자가 복되다 그랬죠. 왜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니까 예수님이 미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가 오히려 더 임박한 환란이 더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면서 12월 25일 성화 보면서 맨날 웁니다. 불쌍한 예수님, 올해 또 죽네. 작년에 죽더만 올해 또 죽네. 아이고, 불쌍한 양반. 근데 실은 누가 더 불쌍한 양반인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까지 잡아먹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항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6절에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화려한 금으로 도배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예루살렘 바깥에 쓰레기 소각장이요? 개혁나라고 써졌는데 비유법이요?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풍류법으로 썼어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돼 있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이 일도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함께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 디도 군대는 타이터스 장군이 이끌었던 군대는 주 70년 8월 28일에 최후의 결전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성전을 불태우고 구마를 삼킨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 금을 찾아내고 불길이 녹아내린 금부치들이 성전 기둥과 돌 사이에 스며들게 되자 디도 장군은 성 안의 모든 기둥과 돌들을 파헤쳐서 금화와 보석들을 차단되도록 명령했어요. 불을 지르고 불이 나니까 그 금으로 도배됐던 성전들이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들을 다 파냈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대로 다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성취되어졌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휴거의 사건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거의 임박했다고 했어요. 이 세대가 이르기 전에 이 일이 꼭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세대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세대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이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불을 질렀어요. 타이터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 자, 신명기 4장 2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요가 많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너의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한다. 부지런히 읽었는데
노란색만 주의 깊게 한번 보시게요. 열국 중에 흩은다. 수가 얼마 남지 않는다. 세계 만국에 흩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흩어집니다. 세계 전역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온 세상 만국으로, 열국으로 성경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붙들려 가는 겁니다. 1.16도 틀림이 없다고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분포되어 있는 세계 지도의 유대인들 분포도의 모습이에요. 자, 또 신명기 28장 36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신다 그랬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더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더니 꼴ጮ 다 이거 누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7장 21절에는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세상 악인 이런 악인이 없어요. 맹겔레라고 하는 사람이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역사 유사 이래로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악인을 지어서 그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악인에게 붙여서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때 악인이 약탈하고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아우슈비츠. 발음이 제가 항상 잘 안 돼요. 독일 말이라. 그 시기라 그럴게요. 여기로 끌고 가는. 자, 여기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열차를 이용을 해서 수십만, 600만 정도라고 추정을 하죠. 600만 정도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 내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유태인들의 모습들이에요. 여기는 지글론 B라고 하는 독가스를 목욕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발가벗고 샤워기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독가스가 뿌려지면서 지난번에 누가 죽었죠? 슉 해갖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독한 독가스가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화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독일 히틀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방문기 천천히 하니까 되네요. 단 한 번에 500명 살상 가능한 가스통을 넣었어요. 여기는 지금 옷을 벗고 지금 샤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죽을 줄도 모르고. 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잔인하신 분이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무자비하리만큼의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40절에 보시면 무리를 데리고 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른다 그랬어요. 사정없이 머리를 돌로 내려치기도 하고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한번 보십시오. 칼로 그냥 이거는 뭐 짐승을 대해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37절에 보시면 노란색만 읽을게요.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고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파하고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하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교적 부자들이었어요. 고리 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집을 들어가서 약탈하고 그들의 옷을 벗기기도 하고 그대로 버려둔다 그랬어요. 이렇게 벗겨둡니다.
벌거벗고 뛰는 유대인들이에요. 남자도 벗겨놓고. 자, 장식품을 아까 빼앗는다 그랬죠.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3장 17절로 24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발목걸이는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손목걸이, 발목걸이, 목걸이, 귀걸이 다 뭐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우상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표로서 뭐라는 건지 아십니까? 귀걸이 뚫고요, 코걸이 뚫고요, 목걸이 하고요, 팔찌하고 발걸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것들이에요. 잘 알고 해야 되겠죠, 하려면요. 물론 예식을 하기 위해서 반지 이런 거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 첫 출발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발걸이와 그 다음에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 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한다 그랬어요. 싹 뺏어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자, 그들 대신에 뭐예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그들이 장식했던 모든 것들은 다 뺏기고 뭘로 장식이 돼요? 썩은 나자빠져서 썩은 냄새로 향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까 보니까 옷을 어떤 옷이었어요? 제수복, 통옷을 입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그것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자자한 거예요. 막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 있는 거예요.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장식품들을 전체 다 뺏겼습니다. 사형실로 보내지기 전에 옷을 벗게 하고 신발류 이런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저 신발의 주인들은 다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여기도 신발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면 지금도 저것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경들이에요. 이 안경들의 주인도 죽어갔겠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거에 대한 대가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돌아갔다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대가도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온 천지의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데 쫓아줄 자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너희 우상 기운과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별별 걸 다 만들어서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겼다고.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졌던 아담이 하나님으로 방향을 향하지 않고 사단에게 방향을 향했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썩어질 것을 향하고 있다고. 그리고 신상을 섬기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식굿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보면요. 종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름도 너무 많아요. 식굿, 그 다음에 기운.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동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식굿과 기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섬겼던 신의 모습이에요. 별 잡스러운 걸 다 섬겼죠. 그런데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신을 위해서 별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본으로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내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지고 가게 하느냐 하면 별 형상을 지고 다니게 합니다. 별 형상을 섬겼으므로 별 형상을 지고 가게 해요. 역사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저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황색 별을 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도 있었으나 고난도 있었어요. 학대, 추방, 그 다음에 이송, 개토에서 굶주림, 그리고 최후의 해결책에 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벌거벗은 채 조용히 죽어갔어요. 그들을 구별하기 위한 별이 뭐였냐 하면 황색별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잘 보세요. 그냥 보지 마시고 이제 이런 이스라엘 학살에 대한 영상들을 보시면 그들의 가슴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그들이 섬겼던 별 형상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뭘 경고를 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명확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별 형상을 쥐고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렇게 쉽게 내뱉지 마시라고요.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마른 나무예요. 유대인들이 마른 나무로서 저렇게 탔습니다. 마른 나무. 그리고 푸른 나무는 누굴까요? 푸른 나무는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푸른 나무예요. 그리고 푸른 나무에게 임한 일이 뭐죠? 마른 나무가 팔았어요. 푸른 나무를. 그죠? 예수를 버렸죠? 그 버린 대가가 뭐예요? 푸른 나무가 감당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마른 나무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심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비교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른 나무인 이방인 우리는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저들도 저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버려진 이방 사람들은 얼마나 잘 타겠냐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성경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만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아들이 죽게 됐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당신들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못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어. 그거 오늘 선언받은 겁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은 누가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가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의 자격,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내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인지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인가가 인지가 돼야 뭘 바라죠? 나 좀 구원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다른 걸 섬겼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꿀 거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떠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요. 내일 꼭 오셔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